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으면, 몸이 아프면, 또 불가피한 일들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니까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몸이 힘들고 괴로우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전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제한된 상황이지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어도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신앙의 영적 삶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발람과 나귀라고 하는 주제예요. 발람과 나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이 주제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잘 맞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격이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사람 중에서도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발람이 오늘 성경에 발락이 고백하는 대로 발람이 축복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발람이 저주하면 사람들이 안 돼요. 저주를 받아요. 그게 증거가, 그러한 일들을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이름 발람과 나귀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이름이에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하찮은 짐승이 바로 나귀예요. 그런데 발람과 나귀를 같이 놓았단 말이죠. 발람과 나귀를 비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또 이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발람과 나귀, 이렇게 선지자, 격조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과 하찮은 짐승을 같이 두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짐승만도 못한 선지자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것도 심각한데, 선지자가 짐승만도 못한, 나귀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찮게
사람을 또는 짐을 짊어지고 그러한 일에 쓰임 받았던 나귀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상태로, 선지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현상을 이 나귀가 바라보았고, 나귀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충고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발람과 나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발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사명과 직분에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에 영성훈련회에서 얘기되었던 하나의 예와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예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천국에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가게 됐어요. 누가요? 장로님이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맞이하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맞이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이제 천국 오느라 고생했다고 식당에서 만찬을 하게 되는데, 가보니까 중국 요리하는 식당이에요. 가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와 있어요. 같은 교우 성도님들이 와 있어요. 너무 반가운데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야, 맛있겠다. 나를 위해 준비되는 만찬은, 식사는 뭘까라고 베드로에게, 그럼 저에게는 어떤 메뉴가 주어지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짜장면입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작은데 짜장면이나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뭐 드시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나갔다고. 웃어주세요. 이게 웃고 넘어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화는 사실 목사가 가장 예화로 말하기 싫은, 별로 좋지 않은 예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짜장면이나 배달 나가요? 아니, 무슨 장로님이 짜장면이나 먹어요? 아니, 이런 예화를 왜 만들었지? 웃다가 보면 참 정말 웃기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여러분, 목회자, 목사, 목회자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을 정말 안다면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되려고 할 거예요. 아멘이 없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이고 정말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을 안다면 모든 분들이 장로님이 되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없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하늘에 상급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치 못하면, 형식적으로 그리고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위치와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되게 된다고 하는 비유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위치와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갖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담은 그런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의미가 담겨진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나오게 돼요. 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과 하나의 짐승이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귀가 나오게 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러 있는데요, 모압의 왕이 발락이에요. 발라크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은 황폐하게 하는 자,
손해를 끼치고 멸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발라크라고 하는,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과 같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랬던 선지자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 족속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대로 발람, 이방인, 외국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무리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특별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선지자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그가 축복하면 복을 받고요,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모압 왕은 이 발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가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것을 그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그 제국에서 어떻게 이 노예되었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독립하고 자유를 얻어서 40년 광야길에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오고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승리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서 모압 왕이, 또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람을 초청해요. 모압의 귀족들을 보내서, 그리고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발람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 모압 왕의 사절단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집에 하룻밤 주무시오, 쉬시오. 내가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기다리시오. 내일 얘기합시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나서 밤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모압에 사람들을 보내서 여차저차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니, 내가 복주는 백성이니 그를 축복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 가지 마라. 아침에 글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 안 갈 거요, 거절했어요.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금 그들보다 더 높은 모압의 최고중 사절단을, 더 많은 사람을 보내면서 선물을 대단하게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더해서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당신을 우리 모압 나라의, 우리 민족의 아주 존귀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세워줄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들어주고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겠다, 명예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다 주겠다, 부귀와 영화죠. 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어찌되었건 가만히 계시고 하루 쉬었다 가시오.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실 게 있나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내일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축복해도 복받을 짓 해야 복을 받죠.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받을 짓을 해야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하라고 하셨고,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밤이 지나서 발람이 아주 기쁘고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갑시다. 일단 갑시다. 근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갑시다. 갔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모압을 향해서, 모압의 왕을 향해서, 모압의 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갑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요, 길을 가다가 밭으로 뛰어들어가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을 가지고, 나귀를 모는 채찍을 가지고, 야 나귀야, 왜 엉뚱한 길로 가? 바른 길로 가야지. 아니 그랬더니 더 합니다. 이젠 더 좁은 막다른 길로 가가지고 벽이 있는데, 돌담이 있는데 거기에다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더 하면서, 야 얘가 왜 안 얻은 짓을 해? 너 왜 이러는 거야? 길을 똑바로 가야지. 막 그랬더니 이 나귀가 납작 엎드려 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일어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야 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해?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귀가, 선지자님,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발람이 보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평생토록, 지금까지 평생토록 당신을 모시고 다녔는데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없지. 그때 오늘 읽은 말씀 20절, 30절, 21절, 3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뒤에 말씀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그제야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어둡고 눈이 감겨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모압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갈게요. 가라.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만 말해라. 축복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발람과 나귀, 선지자가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고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행했던 나귀는 묵묵히 순종하며 끝까지 갔죠. 그러나 발람의 길을 함께 갔던 나귀는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기까지 했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죠. 우리는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해요? 누가 괴로운 것 좋아해요? 누가 힘든 것 좋아해요? 다 사람은 좋은 거, 잘 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생명 주시고 피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때로 고난 당하지만, 힘든 일 당하지만,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애써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도 당하려고,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괴로움을 당하겠다고. 때로는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찌할 바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발람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길이 흔들려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발람과 나귀 속에서 이 발람의 길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사실 성경의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거절할 줄도 알고, 그가 갈 곳 안 갈 곳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행하는 그러한 참 선지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장에서 23장, 24장까지, 25장까지 읽어가면서도 그는 아주 적절하게 저주할 것을 요구하는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씩이나 축복하며 그 영적인 선포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31장을 가보면 그가 잘못한 것, 공식적인 일은 다 잘했는데, 근데 그가 공식적인 선포와 축복은 잘했는데 비공식적인 힌트 던져준 그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일이고,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가 멀쩡한데 이 경고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외적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인데, 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의 내면은 어떤지를 보아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명목상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내는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올투게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뿐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꽤 괜찮게 잘하는 그리스도인,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와 섬김도 잘하는 그리스도인, 겉으로 보아서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 발람 선지자를 보면 본문에 읽어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24장까지 읽어볼 때, 25장까지 읽어볼 때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셨을까? 근데 우리 끝까지 가보면 보이지 않는 그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면은 괜찮은 선지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목회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직분자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내적으로는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유혹과 재물과 명예에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가볍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중요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내 겉을 포장하는 것, 내 마음과 겉이 다르게 표류부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과 흔들리는 모습도 파악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 정도 성경을 읽으면,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나 잘하고 있어요, 명분도 있어요, 나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발람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는 다른 생각이 돋아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면보다 내면, 아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는 내가 정말 나의 깊은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나의 깊은 곳을,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깊은 곳 속에 설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내면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내면적 신앙생활은 두 번째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얕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얕은 물이 있고 깊은 물이 있죠. 얕은 신앙생활이 있고 깊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특세 금요기도회 말씀을 나누면서 임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모습이 유지되는,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그러한 선이 있습니다. 0도에서 100도 사이, 1도에서 99도, 그 사이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을 때에도, 그때에도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자연적 삶을 넘어서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이 와도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사실 발람은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3번 시험 받으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리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앗의 비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는데 땅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지고 못 먹게 돼요. 근데 열매를 맺는 옥토의 씨앗, 근데 옥토가 아니고 돌밭, 가시밭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의 근심, 내면에 있는 돌, 자갈, 바위,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를 눌러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그리고 또 근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그것으로 눌려지는 심령이 아니라 뿌리 깊이 내려진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영적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항상이라고 하는 신앙생활, 이럴 때 저럴 때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고난이라,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행할 잘못의 문제 때문에 나귀가 옆으로 튀어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항상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발람의 길은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잘 가고 있는 듯해요. 그러나 그 길은 어그러진 길입니다. 발람의 길은 내면적으로 그 자신에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지금 벌써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발람의 길인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인가? 우리는 삶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일과 다른 일을 당했을 때,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분열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발람처럼 나귀를 때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듣으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나와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공동체에서 리더의 말을 멤버들이 듣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는 채찍을 들어옵니다. 왜 그러느냐고, 왜 사람이 변했느냐고,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그러다가 몽둥이까지, 지팡이를 들고 몽둥이까지 때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발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영적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분노를 내면서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아플 때, 힘들 때, 또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달라져, 환경이 왜 이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채찍질을 하고 몽둥이질을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기보다 종이 멈춰서야 됩니다. 왜 이러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조용히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비껴가고 부딪히고 주저앉는 상황까지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실의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채찍을 들고 있습니까? 왜 지팡이,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소리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내면은, 내 마음의 깊은 곳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는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 십자가 길에 함께 가고 있는가? 이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길, 나의 발걸음, 아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며 어떠한 문제가 부딪히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진정한 선지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감동하심으로 붙드셔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외면이 아니라 내적인, 얕지 않고 깊은 신앙의 영적 마음을 간직하며,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발람의 길이 아닌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나귀가 되게 하시고, 그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소리내는 것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